할렐루야. 예. 이 나라의 고유 명절인 중추절인 추석이 이제 내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국민들은 다 고향 일가 친척 성묘를 참배하기 위해서 다 대이동 중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본주의로요, 하나님 우선권이, 특별히 고유 명절 이 추석이나 구정 때 특별히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를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형제간 중이나 일가 친척이나 부모나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전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인 줄 아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사명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2024년 9월에 셋째 주 월요일 16일 새벽 기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5절 말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 우리가 영원히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육의 양식은 먹어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합니다마는 영의 양식은 영원한 것입니다. 자, 그럼 15절이요. 그 사람들이 그 예물을 취하고 갑절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의 앞에 서니라. 이 말씀은 이제는 부모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되었어요. 그래서 내려가게 됐는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유다의 설득과 간청이 있었습니다. 이때 유다도 얼마든지 성을 내고 은근히 아버지에게 압력을 넣고 꽝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유다는 하나하나 설득시켰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자녀 교육에도 필요하고 대인관계에도 커뮤니케이션에도 굉장히 필요해요.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잘 들으세요. 욱박지르고 방권으로 그냥 짓누르는 식으로 하면 오히려 애들이 반발을 가지고 만발심을 가져가지고 삐뚤어질 수가 있으니까 설득력이 있어야 돼요.
정치하시는 분들도 설득력이 좀 있어야 아주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은 이치에도 맞고 신앙에도 맞는 행동을 취했습니다. 살아가면서 이렇게 어려움이나 궁핍이 있을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라는 기회인 줄 아시고 역경일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오늘 이 새벽의 말씀에서 꼭 배워야 할 것, 순종과 은혜의 공급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순종이 없이는 은혜를 입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아무리 졸라도 그 기도는 가증스러웠듯이 요셉의 말을 순종하지 않으면 요셉의 양식을 먹을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그 순종과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난은 우리로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통로예요. 곁길로 자꾸 가고 세상 쪽으로 자꾸 치우치니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매를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회가 은혜 받는 기회예요. 그리고 희생이 크면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도 더 크게 느낄 수 있고 유다가 자기를 희생할 것, 야곱도 완전히 희생할 것을 각오하니까 그것이 곧 하나님의 큰 은혜 받을 준비를 갖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 것보다도 내 자신을 먼저 희생해야 돼. 나무 탓하지 말아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지 이 말씀은 누가 들었으면 참 좋겠다 이따위 식으로 생각지 말아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내가 아무리 보호하며 챙기려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의 자녀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아무리 끌어안고 있어도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데려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진정한 회개는 제 책임을 자기가 지고자 해야 합니다. 내게 주신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야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진정한 회개가 시작되지. 너 때문이라든지 누구 때문이라든지 할 때는 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유다는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했고 야곱은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했을 때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를 책임져야 될 줄 아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체험을 얻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우리 자신이 먼저 책임을 느끼고 가까이 채찍을 맞아서 기꺼이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돼. 지금 국가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물가에 고금리에 여러분 얼마나 살기가 힘드십니까? 특별히 서민층 고관들이야 배부르고 등 따시고
가진 것 다 이 세상에서 평생 쓰고도 남을 돈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아파트를 뭐 100채를 가진 자가 몇 명이나 되고 예? 저 사법부에 판사들은 말이에요. 사기 재판 쳐가지고 돈벌이나 하고 말이에요. 에? 다 그런 것이 아니라 불의한 재판관들 서기만이 김선수 노태학이 오경미 같은 대법관이라는 자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현종이 또 박지원이 또 항소심 법원 이동원이 김상환이 권영준이 이런 자들을 두고 하는 말이니까 양심 있고 정직하신 우리 법관님들은 정말 이런 분들 때문에 피해가 많아요. 선량한 국민들도 피해가 많지만 꼭 가라지 같은 것들이 미꾸라지 한 마리가 그냥 온 눈물을 더럽히듯이 오염을 시켜가지고 새로 들어온 법관 무엇을 본을 보겠어요? 선배들에게 무슨 본을 받겠어요? 그래서 법관이 되기 전에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불의한 법관들에게 경고합니다. 어쨌든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를 책임져야 될 줄 아는 자가 복받을 자라예요. 복받을 자입니다. 국가가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은 악한 마귀 사탄들이 이간을 시키고 이렇게 세계 정세가 저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전쟁이 벌써 언제입니까? 하마스가 또 이스라엘 침공하고 하여튼 중동 지역이 그 문제죠. 유럽 쪽이라 하여튼 우리나라도 안심 못해요. 지금 북한과 러시아가 손을 잡고 상대국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같이 협조한다고 그랬잖아요. 핵무기를 만들어서 지금 미사일 발사를 하고 야단 법석이고 지금은 쓰레기 같은 오물을 그냥 풍선으로 보내고요. 혹시나 그 속에 핵물질이나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예감이 가요. 이렇게 쓰레기 풍선을 날리다가 언젠가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마귀 사탄들이 그렇게 하는 짓이니까. 북한의 김정은이 비롯해서 러시아, 푸틴, 마귀 사탄들이 다 그런 자들은 바람이 잘 돼요. 마귀 사탄 귀신들은요, 이단들이 얼마나 바람이 잘 됩니까?
특히 목사의 이름으로 대임을 하고 기독교인들이 어저께 만들고 말이야. 서울 제일사랑교회 정광훈이 같은 목사는 말이야. 하나님 꼴짝마 내 손에 죽어. 그런 자를 애국가라고 그냥 성교기 하고 그냥 태극기 하고 들고 거리에 나와서 무슨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거야? 진짜 애국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 선동이나 하고 말이야. 뭐야, 어떠네, 그저 김건희 여사 이제 핸드백 고가 되는 무슨 디골백, 백을 무슨 백인가 화장품 청탁으로 묘를 어디 써다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청탁이지요. 청탁은.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검찰에서 협의 없어? 이런 것이 불의한 처분인 불의한 판사만 있는 게 아니라 불의한 검사도 있어요. 또 불의한 사법경찰도 있고요. 하나님 앞 매를 좀 맞아봐야 혼이 나지. 세상들이 안 돼. 서로 자기들끼리 집안 쉬고 하는 거에 감싸는 거예요. 그냥 고소 고발 해봤자 소용없어. 자기들이 세상인데 이 세상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되고 나서 지금 이 사회가 얼마나 남북관계가 긴박하게 돌아가는지를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하나님 앞에 이럴수록 엎드려서 기도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모든 장차관들 위해서 하나님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변화시켜 달라고. 남을 낮게 여기고 국민을 주인으로 제대로 좀 인정하게 해 달라고. 자기들이 그냥 밥 세끼 호화스럽게 먹고 술 마시고 또 자기 입맛대로 생활하니까 정말 어려운 서민들은 이번에 보니까 농촌에 쌀 그냥 수확을 앞두고 있는데 그냥 트랙터로 그냥 막 갈아 엎어버리더라고. 그냥 외국 수입 쌀 수입하지 말라고 지금 뉴스에 나오대.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귀한 줄 압니까? 먹을 것이. 저분들이요 외국에서 수입을 자꾸 받다가는 그렇게 방심하다가는 우리나라 농업 다 그냥 산업화로 농지 없애버리면 나중에 식량 안 보내준다 하면은 요셉이 이 애굽의 총리가 되듯이 너희들 안 보내지 안 줘 하면 어떻게 돈 아무리 싸가 와도 안 팔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이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듣고 깨달으라고요. 좀
농촌에서 일하시는 분들, 농사 지어서 그랬는데 그걸 갈아엎은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 저와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책임이 있어요. 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1000만이 2000만이고 뭐 기독교인이라는 숫자 많이 하는데 숫자 자랑하는 것은 아무 쓸데없어요. 천국의 12보좌 안에 들어갈 사람 손바닥 안에 있다니까. 손가락 안에. 저는 아주 적은 숫자가 들어가서 12보좌에 앉을 수 있어요. 지금 주여 주여 부른 자가 다 구원받는 줄 않습니까? 정신 똑 차리세요. 똑바로. 이제 16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은요, 베냐민을 데리고 두 번째 때에 갔을 때 일어나는 사건인데, 요셉의 형들이 양식 구하려고 처음 요셉 앞에 섰을 때 요셉은 지난날의 꿈을 당장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16절부터 34절까지 말씀에도 또 다시 형들이 절을 합니다. 절을 했을 때 요셉이 아버지의 안부를 묻고, 그랬을 때 형들이 대답하기를 주의 종 우리 아비가 생존하였습니다 하고 다시 절을 해요. 곧 아버지를 대신해서 형들을 절을 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두 번째 꿈인 11별과 해와 달이 절하는 꿈이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그러므로 이 16절에서 34절에 이 말씀은 요셉의 꿈이 이루어진 말씀이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꿈과 두 번째 꿈이 점진적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아버지가 육신적으로 절하지는 않았지만 아들들이 주의 종 늙은 우리 아버지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하면서 절했어요. 그래서 주경학자들 대부분 요셉의 두 번째 꿈의 그 성취인 그것이 틀림없이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는요, 확실히 믿음으로 붙잡고 있으면 언젠가 반드시 합당하게 이루어집니다. 내가 원하는 때 단번에 다 이루어지진 않더라도 결국 이루어져요. 요셉은 자신이 꿈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16절부터 내용이 두 번째 애굽에 내려온 형들의 요셉이 자기 집에 다 초청해가 대접을 잘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초대는 죄인들에게 베풀어진 은혜의 식탁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자기를 팔아먹은 원수와도 같은 형들이지만 이들이 점점 죄를 깨닫는 것을 요셉을 보아요. 그래서 오늘도 시험을 하는데 베냐민에게 음식을 5배나 줍니다. 그것도 그때 시대적 배경을 연구해 보면 애굽에서는요, 왕이나 고관 대작들이 사람들을 초청했을 때 제일 존귀한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음식보다 5배만큼 담아 놓는데, 그것을 다 먹으라고 담아 놓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이만큼 존귀히 여긴다는 표로 담아준다는 것입니다. 아마 베냐민의 많은 음식을 보고 이들이 변화되지 못한 지난날의 형들이었다면 눈을 실끔실끔 하면서 세상 고르지 않다고 투덜거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생각에 동생 베냐민에게 차별해서 많은 음식을 담아줘 보면 베냐민에 대한 태도, 즉 형들이 베냐민을 어떻게 취급하였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를 팔아먹었던 형들이 옛 사람이 그대로인지 아니면 회귀한 표가 있는지 이것을 한번
측정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탈 없이 먹고 마셨더라도 했는 것을 보면 그들이 모두 즐거이 음식을 먹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요셉이 알고자 했던 베냐민에 대한 형들의 태도는 요셉의 마음에 들어서 통과하였어요. 통과. 그래서 다음 장에 또 시험을 하는데 베냐민 자루에만 은잔을 넣어 들키게 한 후에 베냐민이 종이 되어야 된다고 했을 때 형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자고 시험을 해요. 그래서 베냐민을 후히 대접함으로써 형들을 시험하고 다음에 베냐민을 도둑으로 몰아붙임으로써 시험을 합니다. 근데 사실 골탕 먹이는 시험을 쉬운 시험이, 왜냐하니까 사람을 누구라도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보면 추측하는 마음이 생겨서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형제가 잘 되는 것, 그러니까 동생이 잘 대접받는 걸 보면 시기하는 자가 되기 쉬워요. 그래서 요셉이 베냐민에게 푸짐한 대접을 해봄으로 형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가 되었는지 판단하게 되죠. 왜냐하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형들이 회개하지 않았을 때는 계속해서 채찍질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 16절입니다. 요셉이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그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오정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약속한 대로 베냐민이 왔거든요. 그래서 초대해서 대접을 하는데 빨리 읽으면은 모르고 지나가겠지만 이때 요셉이 얼마나 훌륭하게 일을 처리를 했는지. 요셉은 당시 애굽의 최고 지도자로서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형들과 함께 집으로 갈 만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맡은 공무에 대해서 철저히 감당했어요. 직무유기를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자신은 나라의 청지기로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정실생활에 가서 만나겠다는 것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일꾼답게 나라의 일, 즉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권력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이 충실히 자기 맡은 일을 감당함으로써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야겠는데, 참 법무법인 유한, 노고스, 변호사 소속인 백형기 변호사, 감리교 목사는 아주 상습 사기꾼으로 유명해요. 술책이 대단해요. 소송 소가를 소송 목적이 값으로 dum밥을 시켜가지고 소송 경비 계산서를 아주 그냥 942만원 끼 맞추려고 아주 대단한,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야 사기도 잘 쳐요. 머리가 나쁜 사람은 사기 못 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와 같이 충실히 자기 맡은 일 감당해야 되는데, 이런 못된 백해기 같은 자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 참 하나님께 진노해서 지금 어떻게 돼요? 다시 코레라가 재발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도 깨닫지 못하니까 다시 개발하잖아요. 더러운 추행하니까 없던 에이즈병도 생기게 만들고, 어느 남자가 어느 여자가한테 지금 에이즈병이 있는지 쉬쉬하고 지금 몰라요. 그러니까 막 이 사람 저 사람 지금 말이에요. 상간녀 상간남 하여튼 간통죄가 없다 보니까 막 배짓거리를 다 하고 있어요 지금. 몸 파는 여자들에게 그냥 이 남자 저 남자 한 거 에이즈병이 그 있는 사람하고 관계를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자기 부인에게 또 관계를 하고, 그럼 자기 부인도 그 에이즈병이 옮길 거 아니에요.
아유, 더러운 짓거리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없는 병도 만들었지. 이렇게 순종이 있을 때 교제가 깊어지고 총리의 뜻을 따를 때 총리에게 대접받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일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총리의 마음이 좋다고 해도 외국에서 양식을 사려온 그런 사람들을 자기 집에 불러다가 대접하는 것 자체가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의 형제의 힘을 은근히 보여주는 것 아니겠어요? 이때 형들이 요셉의 꿈이 이루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약간이라도 했다면 참으로 애국의 국무총리가 이사가가 어떻게 해서 우리를 대접하기 위해 자기 집에다가 초청을 한단 말인가?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당장 뭔가 마음에 잡히는 것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나 이들은 요셉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믿기 싫어했어요. 사람들이 참으로 이상한 것은 하나님 주시는 말씀대로 믿지 않고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은 좋아라 믿으려고 해.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자꾸 빼버리고. 이들도 요셉이 들려준 꿈에 대해서 약간이라도 미련이 있었더라면 이상히 여기고 정면으로 국무총리 얼굴을 쳐다봤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런 일이 없었어요. 이것이 인간의 전적 부패된 인간들의 심령을 단적으로 보여줄. 그러니까요, 죄를 지은 사람은 자기 관영에서 두려요. 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죄인지 아닌지를 몰라. 분별을 못해. 술만 취해서 분별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마약을 주사를 받아서 분별 못하는 그 망각도 상태, 이런 것이 지금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고 복잡합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고유 명절인 이 중프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다 일가친척 부모를 만나서 복음 증거하는데 좋은 기회가 되게 알려주시옵시고, 대이동 중에 있사오니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